오늘 이 본문은 참 그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왕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왕의 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권세를 제약할 수 없다. 복종해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독재를 옹호하기도 했고, 또 그걸 보며 실망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와 국가의 모든 관계를 여기에 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만 보아도 자기 민족을 정복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혀온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바벨론에서 공직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어떤 부당한 명령 앞에서는 그것에 거부하고 그러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권력자들에게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국가의 권세자들이나 질서나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복종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왜 성도들이 복종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들의 권세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는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의 관리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국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들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국을 다스리고 또 그 권력을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자기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교회 밖에 이 세상 온 열방에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각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세우시고 이 땅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고 심판을 자취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해 나가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종으로 삼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애굽으로 가면 안 되고 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 칼에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어떤 권력과 그 원천 앞에서 항거할 때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세는 마귀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또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일 거라고 착각하는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 복종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국가의 권세 아래서 행해야 된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보여야 되는 선한 모습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세들의 선한 역할, 선한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첫째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도 잘 지키고 이웃도 돕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경찰을 두려워할 리가 없어요. 반면에 뭐 사기를 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뭐 질서를 안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권선징악, 이 선을 권하고 또 이 악을 징벌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내게 선을 베푼다. 이게 내는 바로 이제 앞에 선을 행하는 그런 너에게 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중에 이제 우리 수원시의 제2부시장님하고 종무과 과장님이 이제 전부터 계속 저하고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해서 어렵게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시나 하고 이러면 너무나 단순한 한 가지 이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수원시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저에게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하나더라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선출직에 뭐 선거를 나갈 분들도 아니고 그냥 임명된 공직자로서 말이죠. 제가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귀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또 그들을 존중함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격려를 해드렸어요. 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그들은 악한 자를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칼은 바로 이제 심판의 칼인 것입니다. 경찰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총기가 주어져 있어요. 뭐 검사들에게는 또 수사를 하고 경찰도 그렇죠. 또 감옥에 넣는 이 구형이라는 무기가 있고 판사에게는 심판의 칼이 있어요.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칼로 뭘 하느냐? 자,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진노의 이 벌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자이고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정부의 이 권세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 중에서 약하고 억울한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보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원한을 갚아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이 종들인 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권세자들의 역할은 권선징악, 그들을 통해서 악이 제거되고 선이 장려되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누군가 상대편 선수가 과도한 반칙을 하면은 심판이 확 휘슬을 불고, 심판이 휘슬을 잘 안 부르면 막 심판에게 달려가서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공정한 경기와 질서를 위해서 심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또는 악한 자가 자꾸 우리 아이들을 스토킹을 하고 납치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거나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이 공권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은 이 사회에 악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약한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회는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1992년에 LA에 큰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발단은 4명의 백인 경찰관이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이 일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를 터뜨린 흑인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서 폭력, 방화, 약탈, 살인을 자행했고 제어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어요. 이 폭동으로 55명이 사망했고 2383명이 부상했고 체포된 자들만이 13,379명이 불법을 약탈을 하다가 체포가 되고 피해 입은 총액이 7억 1,700만 달러에 이르렀고 그때 한인타운이 아주 주된 타겟으로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정부가 기능을 잃고 무정부 상태가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말이야 누가 누구를 죽여도 약탈을 해도 제재할 권세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다면은 무법천지가 되겠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할 것이고 학교도 못 보낼 것이고 상점마다 아파트마다 다 스스로 총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국가의 이 권세들을 세워서 또 경찰들이 치안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밖을 돌아다니고 경제활동도 안전하게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미래도 계획하고 이런 사회를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들의 평안을 위해서 주시고 거기에 권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이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 다스리는 이 모든 통치 속에서는 어느 정도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위임받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날이 오기까지 임시로 세워주신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권력이 타락해서 마귀에게 오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 제국을 향해서 이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종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의와 거짓에 맞서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복종하고 또 누구보다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같은 악한 시대에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국내 대신으로서 아합을 섬기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권세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편에서는 권세자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들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독재자들이 하나님 권력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해가지고 그 권세를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종종 교회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데 이르기도 합니다. 나치 시대에 독일 교회의 예가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의 경제적인 침체와 또 그에 찾아온 대공황과 또 공산주의의 위험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히틀러고, 그가 아리안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표방하면서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독일 사회는 이 히틀러를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환영을 했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유태인들을 억압하는 법률을 만들 때에도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가 이를 지지했고, 주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언을 했어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때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임한 것과 같다. 나치스야말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기독교도들이다.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결탁하자 제어장치 없는 히틀러가 얼마나 끔찍한 악의 길을 600만 명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이 오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능력, 권세를 가진 황제라 할지라도 내 자신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짐승처럼 미치광이처럼 만들었고 왕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뭐라 그랬어요? 자, 4장 32절에 또다시 반복하는 이 말씀 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그런 자리에서 결국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왕이 돼가지고 딱 등장하는 모습이 귀족들 수천 명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이 그릇들, 성물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면서 쾌락에 젖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그 잔치 중에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셨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끝났다. 당신의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이런 경고에 손가락에 나타나죠.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문구를 해석하면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당신 아버지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처럼 만들어서 왕위에 쫓아내서 사람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권력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당신은 그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겸손치 않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대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이라고 해서 그 부장이 그 자기 부서의 사원들에게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상무가 있고 전무도 있고
사장도 있고 회장의 권위 아래서 회사의 방침 아래서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하고 어긋난, 그 윗사람들의 의견하고 어긋난, 회사의 방침하고 어긋난 그런 지시를 한다면 여러분 그걸 따르는 게 그게 망하는 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작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서 절대 권한을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복종해서 불의를 행할 때, 그래서 그들의 명령이 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거역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해서 자신의 왕권을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치자들이 그 권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맞서는 일이며 그는 그 권력을 내놔야 한다. 그런 자는 그 권력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교도들이 이 왕권 신수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 때는 결국은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군주제를 공화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찰스 1세를 처형해버립니다. 그 누가 그렇게 했느냐?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들이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찰스 1세를 처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따르는 종교개혁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청교도들조차 이 권세가 오용되고 남용될 때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로는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뺏어가려고 할 때,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세 번째는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책임을 무시할 때, 네 번째는 불복종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복종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전복이 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적국에게 기회를 주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불복종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그 옆에 있는 그 엄마처럼 애 반 잘라주세요. 이게 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공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간첩이죠, 간첩.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불복종은 비폭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도망가면서도 그가 어떻게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무장 봉기를 하거나 게릴라전을 펴지 않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안적으로 불복종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명령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권위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는 합법적으로 시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투표를 통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폭동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민들에게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서 사회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권력자들에게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왜 이 권력이 주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 위에 상전이 있음을,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신자가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되는 복종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아래서 우리의 복종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세상 속에서 권력자들을, 왕들을 정하시고 성도들에게 이 세상 이 권세 아래 복종하라고 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온 땅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복종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이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의 핵심이 교만해서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불순종으로 심판 아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지시는 초점이 뭐냐면은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습니다. 모든 전국적으로 심판의 날이 불복종하는 자들을, 다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 불순종하는 불의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복종이 온전케 되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 나옵니다. 왜 굳이 2번일까요?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째도 그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임 받은 자로서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주는 것이죠. 이 2번,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의 복종이 온전케 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는 아내의 순종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이 남편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고 섭리예요. 두 번째로 복종을 배움으로써 유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권세가 그 자체가 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배울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자체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할 때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복종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상대가 인격이 부족해서, 상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복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복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애들은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거다.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왜? 자기네 부서의 목사님들 말은 들으면서도 내 말은 안 듣습니다. 자기 부서의 그 목사님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 말을 절대 아빠 얘기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 말을 안 듣고 그 좌절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애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아이들이 복종을 배운다면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 회사의 그 신입생들이 중심이잖아요. 이 신입 사원들이 엄청 똑똑해 보이고 아주 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먼저 온 선배들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그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야, 저 선배들이 이 신입 사원들 군기 잡나 왕따 시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들이 뭐가 드러납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니네들 조용히 옆에서 배우고 따라야지, 나섰고 설쳤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막 일 뻥뻥 저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선배들에게 복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무력함을 배워가고 그 복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그런 건 모르고 그래, 내가 똑똑하고 잘났는데 위에서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이 밑에서 복종이나 받을 사람이냐, 그리고 뛰쳐나가는 것이죠. 전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도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해로워서 안 듣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내처럼 남편을 위한 말을 해주고 남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그런 유익한 말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냐? 나에게 지금 왜 명령을 하냐? 나는 그런 명령을 듣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는 게 싫다. 이게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이걸 제가 깨닫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내 말대로 잡곡밥 먹고, 아내 말대로 운동하고, 아내 말대로 운전도 살살하고, 아내 말대로 좀 썽들도 덜 부리고, 그러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내 말대로 술도 좀 적게 먹고, 아내 말대로 집에도 좀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 복종을 배우면 유익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인생에 유익한 것들은 대부분 하기 싫은 거예요. 운동, 공부, 기도, 성경 읽기, 큐티 다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복종해서 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배울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도 좀 듣고 따르시고, 그래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패망하고 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자기만 옳아요. 다 틀렸어요. 그냥 모두가 다 문제고 정치인들도 다 틀렸고 나만 옳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망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복종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복종하고 윗사람 상사의 권위 아래 겸손하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누구보다 질서를 잘 지키고 법 준수를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보다 선량한 바로 이런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신자가 세상에서 나타내야 될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옳지 않다는 것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 맞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복종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배우게. 그게 진짜로 선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게 바로 통치의 질서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복종을 배울 때 최종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처해 있는 권세의 자리는 다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 개혁의 문제가 뭘까요? 뭔가 외형과 구조를 바꾸는데 그 안에 있는 복종하기 싫어하는 걸 그대로 계속 내가 옳다는 쪽으로 계속 개혁하고 평명하겠다. 한 가지 복종하지 않는 악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도둑놈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역사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권세의 한거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거역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 복종할 줄 아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종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두시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시종으로 두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을 청빙하는데 막 온통 유학, 스펙, 얼마 대형 교회 출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됩니까? 그가 얼마나 이 순종을 배웠는가, 복종을 배웠는가. 외적으로 화려한데 복종을 배우지 못한 그런 목회자가 들어오니 막 교회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가? 피차에 복종할 줄 아는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가?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줄 아는가? 그래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줄 아는가?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만 되어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부족해도 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몸짱에 아름답고 스펙이 뛰어나고 황홀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대제국의 왕에게 막 조언을 하고
네, 정의를 행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막 이런 조언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벨사살 왕에게 막 경고하고 다리오 왕 옆에서 막 어마어마한 총리로서의 그 국정들을 막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먼저 그가 그 시작을 보세요. 그곳에 부름받아서 그들의 의복을 입고 그들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공제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그들의 학문들을 배우고 복종하는 거죠. 왕의 직무를 보고 벨사살 왕 때에도 보면은 그가 막 환상을 보고 그 어마어마한 환상 속에서 몸살이라고 알아눕지만 일어나서 왕의 직무를 보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성실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에게, 또 다리오 왕에게, 또 마지막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질서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할 줄을 모른다면 언제나 변방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즘에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반 정책들을 말해 계속 입법을 시도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또 최근에 동성애 커플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고등법원의 이 판사들이 그들에게 승소하게 한 이 판결들을 보면서 뻔히 이 나라의 법이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초월해서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 왜 이런 걸 보면 분통이 터지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저러는가. 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그런 판결들을 소수의 이야기,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기 전에 그 자리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것이 아닙니까?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몰살을 면하는 것이고 그 악한 총리 하만을 견제하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회사든 학교든 정치든 경제든 법조계든 연예계든 예술계든 거기서 무엇인가 영향을 주려면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타협하고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질서를 인정할 줄 알고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완전해질 때에 세상이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때가 차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다윗과 같은 통치자로 이 시대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런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미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것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의 구체적으로 복종을 간단히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네, 진노 때문에 어기면 범칙금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신호를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는 양심을 따라서 이것이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신호도 지키고 내가 과속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새치기도 안 하고 이런 거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제가 이렇게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이 국가가 꼭 필요해. 이 국가가 있어야 이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정말 공의와 또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관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교회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금을 내므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들을 인정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랜 기근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7년의 기근을 이기고 모든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7년 동안 지혜롭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잘 쌓아두고 그렇게 해서 대비하게 한 이런 이 지혜로운 조세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 세금을 관리하는 정부에서는 지혜롭게 관리할 때 그때 바로 이 모든 정부 국정의 운영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고 근로의 의무도 감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위정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찰을 짭새라고 그러고 선생님을 꼰대라 그러고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쌍된 욕을 자기들끼리 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들보다 비하하는 별명이 없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 대통령을 존중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상한 별명을 부르고 그리고 댓글을 쓰고 신자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조금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7절까지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일지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바울도 자기를 모함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난하죠. 근데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사과합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왕의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사과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복종을 보시고 복종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회 속에서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르는 선한 시민이 되게 하소서. 신자가 복종을 통해 세상 속에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 땅에 세워진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평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복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복종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